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12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아르헨티나 목회자인 후안 카를로스의 제자입니까? 이런 책도 있고요.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명한 책으로는 미국 목회자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해서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 그래서 한국 번역판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그래도 소명감이 없으면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 소명, 또 하나는 특수적 소명입니다. 일반적 소명이란 것은 보통의 이제 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특수적 소명이라는 것은 특수적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 혹은 선교사의 길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대원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원이죠. 갔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60 넘으신 분도 있었고 20대 한 중반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또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학기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년이 올라가는데 휴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만두고 자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관두고 다시 이제 세상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요. 특수적 소명이라고 해서 가지고는 왔는데 신대원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고 혹은 애초에 억지로 온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과 또 여러 기적을 보고 따라갔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막 갔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난 수요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3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예수님한테 이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 같은 경우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세워서 동네와 지역에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이 70명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12사도에 들어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70명 중 한 명이었다. 그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12명을 세워서 12제자, 12사도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나 예수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 모든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투철한 각오,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제자로 들어가려 한다면 일단 그 가르침을 주는 그 선생님, 스승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제자가 되려고 아무나 가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랜 신앙생활, 다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또 많이 있어요.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을 좀 내가 진짜 몰랐던 부분,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예수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가, 회사의 회장, 사장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장사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목수의 일을 너무 달인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돈을 목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강한 권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청탁하거나 소위 말하는 낙하산으로 일자리 꽂아주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그런 처지가 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물원 가면 아마 보실 텐데 사막여우라 조그만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서 여우의 모습을 좀 보고 여우 귀엽다, 여우 좀 괜찮은 동물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그렇게 된 건 뭐냐면 이 뽀로로 친구 중에 이제 에디가 있는데 그 에디가 이제 사막여우예요. 똑똑하고 기계도 다루고 발명하고 로봇도 만들고,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 여우가 재미있는 동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그 나니아 연대기 1편을 보시면 얼음 왕국 그 마녀, 이제 사탄을 이제 의미하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동물 중에 여우가 또 나옵니다. 착한 동물로 묘사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여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는 동물이었을까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여우는 육식동물이에요. 잡식이라고도 하지만 거의 육식입니다. 유튜브에서 여우가 사냥하는 영상 보시면요, 잔인합니다. 농작물 파헤치기도 하고요, 비둘기나 새끼 양과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안 좋은 동물로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뒤에 말씀하신 이 공중의 새,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는 독수리나 그런 큰 새가 아니라 그 날짐승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종류의 새 중 하나로 사람들 역시나 제일 하찮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해를 끼치는 여우,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 공중의 새, 그런 것들조차도 자기의 거처가 있고 자기가 쉴 만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거처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같은 분이시다라는 걸 스스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답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나 집도 없어, 난 가난해, 그건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무턱대고 와서 내 제자가 되겠다고, 내 하는 모습들과 말씀 듣고서는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왔고 뭔가 배울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함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도 없고 뭐 편안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기본적인 의식주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 자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정말 좋은 말씀 전하시고, 이런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물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 사람들의 핍박과 회방을 받으신 분, 외맞고 고난받으신 분, 사람들에게 맞고 채찍당하고 침뱉음 당하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우리는 좀 좋은 쪽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것이 또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좀 안 좋은 모습, 사실 안 좋은 모습이라는 표현이 정말 죄송하긴 한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비교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어떤 나그네와 같은 매맞고 찢김당하고 핍박당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좀 존경하고 내가 좀 주로 모시는 분이 좀 잘 되고 잘나야 나도 뭔가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그 반쪽 모습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아는 자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것을 내 자랑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것처럼 나의 참된 자랑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과 같은 제자들 보면요, 그들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통통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원도 몇 명 있었고요, 큰 배가 2척 있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평균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립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심지어 가족도 뒤로 했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좋은 것을 좀 얻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눈에 좀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고요, 12제자라고 보통 할 때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12제자들은 아닌 것 같고, 또 주로 고백하는, 그렇게 따르는 넓은 의미에서의 좀 다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다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도 좀 버리고, 좀 자기 좋아했던 것도 버리고 다 뒤로 하고, 부족하지만 그 머리에 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온전히 섬기면서 따랐던 그 제자예요. 그런데 딱 하나,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좀 따라갈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아들 된 자로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식된 도리로서
만약에 부모의 장례 치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일만 한다면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겁니다. 사람의 도리, 자식된 자의 도리로서 당연한 일인데 말씀 보면 참 희한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10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모르진 않으셨을 거고 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이신데 왜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22절 말씀 보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미련. 사람은 각자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미련이란 게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그 마음이라는 뜻인데 뭐 부모님 말씀 더 잘 들을 걸,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끝까지 다 한번 해볼 걸, 옛날 애인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크고 작은 미련이 남아있죠. 제가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저쪽 서운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계양구청에 본죽 가서 죽을 좀 사러 가려고 5시 그때 보통 퇴근이었으니까 전화해서 그쯤에 찾으러 갈게요 하고서는 이제 있다가 시간이 돼서 찾으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거기 이제 앞에가 이제 신대 초등학교 삼거리가 있어요. 좌회전을 이제 하면은 바로 이제 직진해서 하면 구청 갑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뀌어서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편 1차선에서 어떤 차가 그냥 직진을 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 1차선은 이제 유턴 차선이라서 직진이 안 되고요. 신호도 이미 제 신호로 바뀌어서 반대쪽 빨간불인데 차선 위반에 신호 위반을 해서 속도도 안 줄이고 그냥 직진. 좌회전하던 저와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막 들썩거릴 정도로 크게 사고 났어요. 전혀 피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이제 딱 바뀌어서 이제 그때 조사받을 때는 약간 앞으로 나가서 뭐 선출발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저는 정상 신호에 갔고 전혀 피할 수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100% 과실로 이제 처리가 됐는데 다행히 뭐 별로 다치지도 않았고 이제 잘 처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미련이 남았던 게 있는데 뭐냐면 조금만 여유 있게 좌회전할 걸, 조금만 기다렸다 한 1, 2초 있다 갈 걸, 신호 바뀌고 바로 가지 말 걸, 앞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한 번만 보고 갔었으면 그럼 사고 안 났을 텐데, 이런 후회와 미련이 남더라고요. 물론 제 잘못으로 난 사고는 아니잖아요. 반대편에서 다 신호 위반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미련이 남았습니다. 견적이 그때 한 460만 원? 제 기억에 그런 나왔는데, 지금 차가 아니라 예전에 타던 그 경차였는데 이제 중고로 팔 때 그 사고 때문에 100만 원이 깎였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100만 원 더 받는 건데, 그런 미련이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미련입니다. 이런 게. 사람이 이런 크고 작은 미련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미련 가지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경우에라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이나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친구도 가족도 뒤로 할 수 있을 만큼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 요한과 같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한 이 제자, 그 각오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련이 남았습니다. 내가 이것만 하고 가면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조금 뒤에는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난 뒤에요. 버스나 기차가 정차 시간이 정해져 있죠. 내 개인적인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미련 때문에 그걸 붙잡아두고 남아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버스나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는 가게 돼 있어요.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다면, 우리 지난 여호수아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 언약궤를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뿔, 군인, 창칼 그런 걸 만약에 앞서 나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여리고성 벽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전쟁에서 승리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시 돼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도록 성령님이 앞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나는 뒤로 빠져서 미련을 버리고 모든 근심 걱정도 좀 버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소유, 집, 차, 돈, 가족, 명예, 권력,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참된 제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위 두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내가 주를 따르긴 따를 것인데요. 그 전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한번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우리 신약성경 1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6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는 되겠는데 내게 남겨진 거 조금 아까워서 그거 좀 쓰고 그거 처리하고 가족 인사만 한번 하고 그 미련 가지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 앞만 보고 달리는 그 경주마처럼, 경주마들이 지금도 지금 안 봐서 보는데 옛날에 보니까 말 옆에 이제 눈 옆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제 옆을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고 미련을 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 스승만 따라갑니다. 내가 이 스승의 제자인데 다른 선생님 따르고 배우면서 또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양다리 걸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내가 모두의 제자야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한 스승만을 두고 따라요. 바울과 같은 경우도요. 회심하기 전에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밑에서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당대 최고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의 스승이었는데 그랬던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는 스승이 바뀝니다. 둘 다 양다리 거친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바울의 스승은 누구였느냐?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갖고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후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 있었고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그냥 바울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 가면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한 분 한 분 다 스승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유독 더 따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이제 함께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모든 선생님 이름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 다 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박사 논문 쓸 때도 뭐 지도하고 점검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지도 교수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스승이 되는 거죠. 진정한 스승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따라할 분은 누군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알라의 제자도 아니고 뭐 석가의 제자, 간디의 제자, 세상 학문이라 말하는 바울이 그 말한 초등 학문의 제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좀 뒤로 하고 주님께로만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참된 제자. 그렇게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내 소유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꾸 생각나고 기억에 남고 그러면 결국 그걸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대원에서 다 포기하고 더 뒤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했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먼저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다 지켰으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될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그에게 딱 하나 남은 게 있으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럼 세상의 보화, 하늘의 보화, 세상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돈에 미련이 남고 내 것에 미련이 남으면 아무리 제자가 되겠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갑니다. 근심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전히 따르며, 그래서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책,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책 제목과 같아요. 팬이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팬은 그 대상을 향해서 아주 열광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 BTS라고 아시죠? 방탄소년단. 예. BTS뿐만 아니라 그 TV에 나오는 그 가수,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 이 어린 친구들, 중고등부 청년부들까지도 그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트로트가 좀 큰 인기 얻으면서, 임영웅 맞나요? 저는 트로트 잘 안 봐서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팬은 그렇게 상대방을 좀 좋아하고 따릅니다. 방송국에 막 가기도 하고요, 팬사인회 가기도 하고요, 콘서트도 갑니다. 그런데 팬이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때에 불과해요. 저도 누군가의 팬이었어요. 가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좀 마음이 식기도 하고요, 자기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관심이 덜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무수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먹을 것이 그냥 떨어진다는 것은, 그 기적과 같은 것은 그들이 막 꿈에 그리던 그 나라,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병 고침 받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좋은 말씀 막 전해요. 은혜 받고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팬이었어요. 팬들이었습니다. 그 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생각대로 하지 않자,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그런 꿈에 그리던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렇게 열광하던 그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팬은 그렇게 돌아섭니다. 연예인을 향해서 좋아하던 팬이 한순간에 안티팬이 됩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3번 부인했고요, 마가복음에는 혼이불을 두른 청년이 이불을 던져두고 빨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도 말하죠. 제자들은 유대인이 무서워서, 예수님 죽으시던 날 유대인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만 이제 보면 예수님 죽으시던 그 발 앞에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비록 도망치고 숨어 지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모여서 다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정말 모든 것 바쳐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련을 가지지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기리고 순종하며 전하는 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좋은 직업 환경과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좀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충만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고 내버려두고 굶어 헐벗게 형편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 뒤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영광, 천배 만배의 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제자인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